본격적인 휴가로 이제 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휴가라는 말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학업 또는 근무를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이다. 즉 성실히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쉼이 곧 휴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는 그러면 뭐라고 적혔을까 봤더니 피서라는 말은 시원한 곳으로 옮겨 더위를 피하는 것이다. 그게 피서랍니다. 어째 오늘 여기가 시원합니까? 예, 이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휴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삶의 휴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 성실하게 일했던 우리 어른 세대들, 그 성실함이 매우 중요했으나 그러나 쉬는 것이 뭔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쉴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쉰다는 것이 어색해져 버린 우리 어른 세대들,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쉬지 않고 일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보니 아직까지도 사회 구조적으로 어디 휴가 한번 가려면 눈치 꽤나 보이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 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성실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잘 쉬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휴가가, 피서가 분명히 일정한 기간 동안 내게 주어지는 쉼의 시간이어야 하고 더위라는 어려움을 벗어나 시원한 쉼을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오히려 휴가가 스트레스고 그 또한 또 하나의 일이 되어져 버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어쩌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몰라서 쉬지 못하고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려오다가는 지금 삶의 어느 부분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의 노년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쉼을 얻고 여유를 찾는 휴가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참 쉼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온전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분주하게 그리고 힘겹게 달려온 그 길 속에서 잠시의 휴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나의 남은 삶을, 나의 남은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회복되어져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까, 지혜를 얻음으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휴가 꼭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모범을 보여줘야 해요. 어떻게 쉬는 건지.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꼭 보여주세요. 정말로 어떻게 쉬는 것이 지혜롭게 쉬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교육하고 이것저것 좋은 거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안식, 단순히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쉼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또 삶 가운데 생활해 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 문화를 잘못된 세상적인 사람적인 그리고 죄악된 문화로 휴가라는 이름으로 피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혼과 육의 온전한 쉼의 은혜가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참 안식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PD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운데 자기 작가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정말 쉬는 게 뭔가? 그랬더니 그 작가가 쉬는 거요? 휴가 가는 거요? 저는 여행하는 거 싫어요. 저는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책 보는 게 그게 나의 휴가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뭐죠? 삼시세끼라는 겁니다. 욕한 게 아닙니다. 뭐 삼식이 뭐 새끼 뭐 그런 게 아니고 새끼 밥 해먹는 거. 참 별의별 게 다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능 프로그램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쉼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골집을 알아봤답니다. 그랬는데요 그 시골집을 알아봤더니요 와 생각보다 시골집이 비싸더래요.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도심지도 아닌 시골에 농촌에 좀 괜찮은 집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에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얻으려고 그랬더니 와 집값이 만만치 않더라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면서 확신을 얻었대요. 현대인의 필요가 지금 이거구나.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이거구나. 그렇게 실제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지금 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나도 잠시 그렇게 쉬어봤으면, 그래서 요즘 그렇게들 귀농을 꿈꾸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지 이건 되겠다.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대하고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영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려 하지 마세요. 다른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거하지 못하는 자 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거룩한 자리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와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투자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안식, 영혼의 안식,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사모하지 않은 채 다른 일들로 분주하고 다른 것에서 은혜를 얻어보려고 하는, 여전히 우리의 목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참 안식을 누리게 하사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멋있는 휴가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휴가 가고 싶어서 서두에서부터 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또 지금 그러한 때라 우리가 지혜로운 휴가를 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두에 휴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시며 오직 그만 믿고 오직 그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든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찾고 믿고 구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바, 받기 원하는 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행하신 많은 기적들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적에 관심이 있고 기적이 중요한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제자들이 반응하는데요, 정말 제가 봐도 화가 나요. 얼마나 단순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기 시작해요.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 와중에 누군가 또 하나 떡 하나 챙겼더라고요. 칠병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14절 딱 읽으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이야, 저희 집에도 애가 5 있는데요,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 물론 그중엔 형제들도 얽히고 있지만 12제자들 얼마나 다 다양한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요, 거기에 별의별 사람 제자들이 다 있어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 그 와중에 또 주머니에 떡 탁 챙겨갖고 와가지고 떡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성경이 안 가르쳐 주는데 자꾸 상상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대충 이해는 가요. 우리 예수님 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있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리더가요, 너무 일 많이 만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일을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자제가 안 돼요. 잘. 우리 예수님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예수님 비교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이상해졌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더라. 우리도 다 아는 사실. 근데 제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잔뜩 먹긴 했고 막 많이 남았지만, 와, 이거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안 챙겨두면 또 예수님 쫓아가다가 언제 밖으로 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챙겼는지. 근데 솔직히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12명 중에 누구였을까? 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떡을 하나 챙겨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았겠지요. 뭐 자기들끼리 뭐라 얘기했었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좋긴 좋으세요. 그것도 주머니에다 몰래 훔쳐놓은 것도 어떻게 아셨대?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아이 뭐 떡 숨긴 게 그렇게 경고할 일이에요. 배고파서 떡 하나 좀 챙겼다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와, 너무 거창하게 뭐라고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수근거려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야, 예수님 떡은 왜 안 챙겨왔냐? 그거 몰래 왜 숨겨놓고선 이거 어쩌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 우스운 얘기가요, 이 너무나 어이없는 이 얘기가요,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설마 떡 하나 챙겨온 거 그거 나한테 안 줬다고 예수님 삐져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떡 얘기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답답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상태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며 그저 답답하다고만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과 목표가 잘못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대답도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떡으로 상징되는 삶의 문제가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는 지식은 있었어요.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말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있으면 복받고 잘되고 배고프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가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 곱는 건 부지기수고, 예수와 함께 있지만, 예수와 함께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깊은 곳에, 나의 삶의 생각들에, 내가 예수를 믿는 방향의 모습들은 떡 하나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있었지만 철저하게 세상적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적, 관심은 천국,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부요, 그리고 내가 얻을 권력, 내게 필요한 물질, 철저하게 그들은 세상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처럼 신부되고 수도원 들어가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영성이라든지 대단한 신앙이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종 관심과 목표 삼는 것이 절대 삶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기적을 쫓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구했던 것은 뭐예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통해 이 세상의 풍요를 얻기를 원했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목표를 위한 필요한 도구에 지나치지 않은 예수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시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차없이 십자가를, 예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하면 마치도 내게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기적을 짜맞추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내 삶에 또 기적이 안 일어날까 봐 불안해요. 예수를 믿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져 버려요. 어떤 모습이든. 삶의 목표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것, 지식적으로는 오랜 세월 예수 믿었으니까 알기는 하는데 진짜 내가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기적조차도 그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내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자의 자리에만 앉을 뿐, 우리는 기적을 나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팽창에만 관심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데,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해만, 그것에만 관심 갖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은혜라고 말하며 어떠한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구하며 앉아 있으며 여러분 무엇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예배는 등한시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조차 내 방법으로 바꿔버려서 외적인 의식들로 영광 받으실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부족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칼빈은 이러한 부족한 예배에 대해 외부적 의식이 인상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 외형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와, 우리가 대단한 예배를 드렸어, 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와, 우리 교회가 대단한 부흥을 이뤘어 라고 착각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의식들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한,
그것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일 뿐이고, 그리고 그 의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쓸모없는 것이 된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누룩은 사람을 실속 없이 팽창시켜 견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참된 경건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이탈시켜서 괜찮아, 나의 신앙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나의 예배에 부족해도 좀 괜찮아, 내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하잖아,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섬김을 하잖아 라고 나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고 영적인 예배는 사라지고 외적인 것들로 가득 찬 마치 누룩과 같은 속은 텅텅 빈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듣고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해요.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참 영적인 예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외적인 것으로 그것이 예배라고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예배는 쓸모없는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헤롯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참 은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인간의 무가치한 것과 공허한 일들로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예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이 예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외적인 것들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집중하세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세요. 외적인 일들에만 관심 있고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반드시 그는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의 나라도 그의 의도 그가 더하심도 다 수용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그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예배를 나의 것으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면,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바르지 못한 이해로 인해 예수님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내 관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은혜 주시고 또 주시건만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여전히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 세상에 있어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가 주시는 참 은혜를 감사로 받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복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한 것을 얻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요 정말 가장 수준 낮은 거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아시고 채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의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의 은혜를 멋있게 자랑하세요. 내가 바란 것, 그거 받은 거 아니고 나는 상상도 못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좋은 것, 그거 자랑하세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주여 나로 보게 하셔서,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떡에 있으니 떡 얘기하는 그런 수준 낮은 어리석은 주님 곁에 있으나 주의 제자답지 못한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게 있기를, 깨달음으로 주님 주신 것이 감사한 줄 알아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셨다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살 때 그것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는 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에 있어 주님 말씀 들어도 나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잊은 채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 강요하며 아무 문제 없는 듯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바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보다 더 사모하는 것 없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감동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 기쁨 누리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